네,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5년도 지난주가 첫 주였지만은 1월달 처음 제가 이제 인사드리네요. 어르신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매년 초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복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복. 네,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아니면 맛있는 것과 여행을 마음껏 다니면 행복할까? 아니면 인생에서 내가 어떠한 목표를 두고 그것을 달성하면 그것이 행복해질까? 각자만의 방법으로 이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더 누리건 못 누리건 잘 살건 못 살건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우리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어르신들 사자성어에 사생유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생유명. 사는 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에 달려있다. 부귀제천, 부와 권세가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생사화복은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는 방문요양 쪽 일을 하는데 집집이 어르신 댁 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이제 93세 된 할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 달간 어찌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쩌다가 그냥 어르신이니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이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을까요? 건강하세요. 네, 올해는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요양 선생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당연하죠. 본인이 모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근데 제가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서 인간의 생사화복은 인간이 주관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땅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내가 몇 날 몇 시에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겠다 계획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언제 죽어야지라고 그런 것도 내 뜻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역시 우리 인생의 화와 복, 저주와 축복도 내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을 모든 게 하늘의 뜻에 달려있으니까 내가 할 노력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인생을 살펴보면 제 짧은 인생에도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죽어라 노력해서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성공이라는 것을 이룬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악착같이 해서. 그런데 그렇게 악착같이 해도 생각지도 못한 재난과 사건과 사고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는 것을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자꾸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분명히 인간의 인생에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우리 어르신들 새해에 화보다는 복을 받으셔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시편 1편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제가 나눠볼게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요 오늘 본문 시편 1편 외에도 수많은 구절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화를 당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28장은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제가 스티븐 콥이라고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어요. 스티븐 콥이 무슨 7가지 습관 시리즈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올바른 원칙에 딱 둘 때에 그 원칙이 작동될 때 그들의 삶에 풍부한 내적인 힘이 개발되고 그 원칙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안정감, 지침, 지혜, 역량 등 그 사람의 인생의 여러 요소에서 좋은 요소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원칙을 세웠다 해요. 나는 내 몸은 어떻게 돼도 내 혀에, 내 입에 맛있는 것만 먹겠다라는 것을 인생의 원칙으로 삼은 사람의 몸은 어떨까요? 망가지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칙 중심의 삶은 중요한데 어떤 올바른 원칙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 가는가 그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복 있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어르신들도 즐겁게 필사하시고 하시죠? 네, 저는 때때로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참 단데, 꿀처럼 단데 어떤 때는 좀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읽을 때도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에 성경을 이것만큼밖에 못 읽어서 되나?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복 있는 사람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딱딱한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피조물된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 러브레터라고 한번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주 값진,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숨겨놓은 보물 지도가 있는데 그 보물 지도라고 생각하고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 읽는 게 즐거워집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그 말씀이, 그 보물이 담겨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물며 조그만 물건을 사도 사용 설명서가 나오는데 정말로 신묘막측한 복잡한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그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없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원칙 삼아서 날마다 즐겁게 밤낮으로 묵상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1절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란 확고한 원칙이 있는 사람은 악인이 악한 길로 유혹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그 이웃을 윽박질러서 좋지 않은 길을 가게 한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서고 싶어도 때때로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너에게 손해가 나게 할 거야. 이렇게 윽박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유혹과 핍박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 그것은 그 유혹과 핍박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묵상하다라는 게 읊조리다, 자꾸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정한 시간에 정한 분량대로 자꾸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오늘 하셨지? 이렇게 자꾸 길을 걸으나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봐서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세상 속의 악인이 꾀를 내요. 악한 길로 가자고 1절에 유혹해도 그 꾀를 따르지 않아요. 왜냐면 분명한 자기의 원칙이 서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걸 알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끌려가게 돼 있는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 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하길 바라시죠? 네.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게 범사가 영과 육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시냇가에 우두커니 서 있는 이 나무가 좀 재미없는 인생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의 반대 악인이 나오는데 악인의 삶은 어떨까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곁에 늘 붙어서 그 시냇가에 나오는 물을 공급받으며 날마다 열매를 맺는데 악인은 어떤가?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같다. 4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쭉정이는 겉껍질은 있는데 속은 알맹이가 없는 삶이에요. 겉은 번들해 보이나 그 삶의 안에 실속이 없는 삶. 누가 이쪽이다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이다 하면 저쪽 가고 삶의 원칙이 없고 삶의 원칙이 있다 해도 나를 위한 나를 즐겁게 하는 잘못된 원칙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시류와 유행에 따라서 눈앞의 이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흩날리는 바람에 따라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의 반대의 삶을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동해 갔다 서해 갔다 번쩍번쩍 해 보이나 결국에는 5절 말씀에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내 뜻대로 마음대로 행했던 그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삶은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과는 어울릴 수가 없다는 말이죠. 제가 우리 개인의 삶이나 또 나라와 여러 상황들이 어지럽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우리 각자는 우리 영혼은 새해를 맞아 더욱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눈앞에 상황이 요동쳐도 그거에 따라서 흩날리는 쭉정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굳건히 서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우리 각자에게 명하신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지혜와 방법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올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보자 하고 이렇게 말씀 읽기 그 계획을 해왔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한 달이 31일이죠. 잠언이 31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장 잠언 읽고 또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하루 3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어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는 잠언 한 달에 한 번, 사복음서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통으로 1년에 한 번은 말씀을 읽자 그 계획표를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데 10일 지났죠. 아직까지는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쭉 꾸준하게 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삶이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삶이 말씀이 원칙이 되는 삶으로 굳건히 살아가자.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처럼 한번 살아가 보자. 그렇게 조금 세보니까 좀 제가 메말랐던 제 영혼이 시냇가에서 생수가 공급되니까 조금씩 제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각자 상황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으나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두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자 원칙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밤낮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서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목말라 하는 자들, 갈 길을 몰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 오늘 복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복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조금 다른 가치관인데 겸손, 의로움, 사랑, 자비와 같은 내적인 가치와 덕목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복 있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찬송가 한 장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찬송가 546장인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송 아시나요? 네, 제가 4절인데 4절 한번 불러볼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어서 우리 곁에서 우리 주변에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영혼이 목말라 하고 또 갈 길을 모르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도 내가 있는 이 샘 곁으로 한번 와봐. 이 샘 곁에 너도 둥지를 틀고 이 샘에서 나오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경험해봐. 이렇게 해서 그들도 역시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도 또 믿는 사람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원칙 삼아서 우리가 밤낮 또 우리 마음속으로 주님과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며 대화하며 그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계속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